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31장 18절과 3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냥 이렇게 기적적인 표적 이런 것만 보여줘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음,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형상화돼서 나타났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은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돌판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10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율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루 만에 줘도 될 일을 40일간 이렇게 그 일정을 거쳤죠. 이 40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 4라는 숫자는 과정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뭔가가 새롭게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필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숫자가 4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에 대한 숫자는 사람에 대한 숫자이거나 가정과 연단을 거쳐서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기점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숫자가 4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라는 것은 이 기점에서 옛것과 새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기점이 바로 4입니다. 그래서 400년, 40년, 4일 이라는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기점이 바뀌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어 오는 것을 불안해했죠. 그들은 늘 인도자가 있었는데 인도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틀림없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도해냈는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사람이 인도하여 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 되면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형체가 있으면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 대신에 신을 만들자. 사람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형상인 신을 만들어내자 그랬습니다. 누가 주도자가 됐느냐? 백성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형상이 애굽 땅에서 늘 신으로 숭배받았던 송아지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본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도 뭘 만들면은 본 거 많이 본 거 만듭니다. 따로 안 만들어요. 많이 본 거 만들어요. 이래. 그러니까 이 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폭동이 일어날까 봐 아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로마 정치인이죠. 예.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아보니 죽일 일에는 오히려 더 상장과 상품을 줘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법을 이렇게 예수에게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법을 적용시키니 이 예수를 죽일 놈이 아니고 오히려 상장과 상품을 줘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밑에서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보는 로마법은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아주 난감했죠. 그런데 이 로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이 자기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이 오게 생긴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죽이라고 난리 났으니까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아. 너희들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를 죽일 법이 없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라 하니 옛날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관습이 있었는가 봐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에 강도들과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없었으니까. 법 조항이 없었으니까 예수가 한 것에 대해서는 죽일 만한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한 이렇게 사람들과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야, 이 본디오 빌라도가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게.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나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잘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죄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무고하다 하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죽이는 내주면 안 돼요. 그럼 법률이 그래. 죽일 법이 없는데 왜 죽입니까? 안 그래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을 하게끔 내줬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딱 한 결과가 예수를 죽이는데 내줬다 이 말인 것이. 무서운 거죠. 이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랬던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을 들썩여 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금을 다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왔던 금을 다 모아가지고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신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여호와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진짜 여호와는 모세와 여호와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하는 거. 군중심리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단체 속에 있으면요. 그 단체가 잘못된 걸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가 해를 당할까. 그 군중의 해를 당할까. 왕따 당할까 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는 2000년 전에 왔을 때에 왕따 수준이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 가운데 생명이라는 예수가 왔으니 얼마나 왕따시켰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금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요. 제가 무슨 이름으로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기가 없어요. 제 무기라고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어떤 형틀이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죽음으로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고로 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무기인 사람은 사고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향하여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무덤 문이 열리면서 살아나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어떤 집단 속에서 내가 왕따당한다고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어떤 무기? 십자가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는 나의 죽음을 가게 하는 무기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달리가 있으면 달려있는 나를 보고 살 사람이 무정히 많다 이 말입니다. 높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그래 했던 것처럼 나도 들리워야 할 것이다. 들리워진 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본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무기가 딱 그겁니다. 십자가는. 짱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겁니다. 실상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가 숨을 거두니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죽음을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죽음입니다.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도요, 사실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집단 속에 있다가 나올 때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겁니다. 저는 아예 출교당한 사람이니까요. 공식적으로 대회 때 출교를 당했습니다. 아, 참. 하여간에 서로가 만날 때는 좋게 만나자면 헤어질 때는 참 더럽게 헤어지거든요. 쌍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주가 쏟아지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그걸 다 아시고 있잖아요. 어. 그 모세가 산에서 걷어 내려오니까 사람이 인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야, 이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기반이, 나의 기초가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기반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겁이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까 봐 신을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많이 보던 섬기던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우상에다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신성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을 아예 동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동물화시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야 되지 동물이 운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진짜 꼴상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사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마차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돌에 이 바퀴가 덜컹거리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가 그걸 딱 잡았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우사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짠득 지금 신경질 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 상태였습니다. 왜?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데. 법궤는 사람이 성품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동물이 끄는 그 마차에다가 실어서 운반했으니까 하나님의 급이 완전히 땅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동물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동물화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미치고 완전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아주 쥐 형상으로 만들어 놔놓고 이게 이 사람이다, 이 신이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이 개 같은 인간이라 인간을 가장 못되게 표현할 때에 이 동물만도 못한 놈이라죠. 근데 하나님을 동물화시켰으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 있었겠습니까? 우사의 행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차에다가 실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다가 쳐박아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운반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운반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이 운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동물화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띵까띵까 났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은 옛 것은 끝나고 새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의 40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 숫자가 4라는 숫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4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하면 3 플러스 4 하면 7이 되죠. 요 7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안식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가 곱해주면 12가 되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곱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받기 위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죠. 독립심이 발달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요. 나는 내 선악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이 지식으로 당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단에 들었는데 그게 첫 종교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은 들었는데 제단이 없었다. 자기들의 선악의 지식으로 1년 동안 정성스럽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정성스럽게 했는데 선악의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제사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살인 사건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때는요, 생명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지식으로 정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무 재물을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냐? 그런데 왜 아벨이 죽어야 되는가? 아벨이 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서 가장 안 죽는 것이 선입니다. 나의 오름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없애기 힘든 것이 나의 오름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선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죽이기가 힘든 게 선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오름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선은 내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선을 죽일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가인이 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무서웠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저 동생 아벨을 죽였구나. 저를 죽이자 하고 할 때에
내가 무섭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죠? 내가 설명했잖아요. 가인은 영원토록 저주 속에 살게 하려고, 지옥 속에 살게 하려고, 고통 속에 살게 하려고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인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고통 속에 살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손대지 못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살자 복음을 전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요, 자살했습니다. 자기가 불치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는 그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구장창 자기 일생 동안 외쳤던 말이 자살하지 말고 살자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손대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고통 속에 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살게 했을까? 왜 가인을 손대지 못했어요? 이런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지옥 속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인을 통해서 이 아벨은 선이라는 아벨은 죽었습니다. 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의 오름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가인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나라는 가인도 아니고 아벨의 나라도 아닙니다. 셋이라는 아들 줬습니다. 제3의 인물. 이거는 예수의 예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도 아벨도 아닌 셋이 필요로 합니다. 전혀 다른 인물.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적으로 이런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40일은 기점입니다. 내가 옛 세계와 새 생명의 세계의 기점이 되는 게 40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야, 40일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는 40일이 지나야 새롭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 속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40주야를 물을 갖다가 퍼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0주야. 거기도 4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이 언젠가 40일 후에 나옵니다. 옛것과 새것이 완전히 갈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400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신기하죠? 이 기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 4라는 숫자가.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10살 길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10살 길이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날짜가 40년이 지난 후에 갔습니다. 기점입니다. 옛것과 서거에 대한 기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탄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기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라는 기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40일이 필요합니다. 사가 필요하고 400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으로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날짜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살렸습니다. 보통 3일장 치르잖아요. 근데 나흘이 지나요 갔다. 이건 부활이잖아요. 그때 나흘이 지난 이후에 부활을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는 이 4라는 숫자는 기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은 여러분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거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가 손을 대버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고쳤어? 내가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여러분 손 봐줘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볼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다 일을 마치고 안식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아마 사람이 일일이 하나님 간섭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만들고요. 저건 저렇게 만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안식일은 언제 오는가? 그분의 일이 끝나야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일이 끝나야. 예수께서는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안식 후 첫날. 7일째 되는 날. 그렇죠.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은 7일이고 8일은 부활의 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40일 안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이 40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4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마음을 새긴 돌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의 의미를 알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뜻의 의미도 모르는데 줘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돌판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40일 이전에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뭘 만들어내겠어요? 우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이전이, 40일이 되기 전에 만들어내는 것은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지는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의 뜻을 아시죠?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내 필요와 목적을 성취하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안 만듭니다. 우상은 필경은 사람이 다 만듭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다가 신이라고 절을 하고 복을 빈다 이 말입니다. 저 팔공산, 대구 팔공산 하는 갓바위가 있죠. 갓을 쓴 바위가 있다. 부처의 거기에 손을 빌면 소름 들어준다는 그 갓바위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이거는 진짜 어리석고요. 망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망조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거기다 절해가지고 도와주세요. 뭐 복 주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인.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왔든지, 어떤 문자로 나왔든지, 어떤 글귀로 나왔든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건 다 우상이다. 40일 동안 뭐 하는 날입니까? 죽는 날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내게 덕지덕지 붙였던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뼛속에, 뼛속에까지, 골수에까지 찔러 쪼개지는 날이 바로 이 40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만드는 것은 다 죽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망한 자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만드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 사망입니다. 우상을 자식은 뭐 눈도 있어요. 근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요. 숨쉬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을 달라고 비니 그걸 신이라고 하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우상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기도를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성경 지식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형상이 없어요. 이렇게. 생명은 계속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40일 후에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모세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잠들어야죠. 잠들어야 나옵니다. 아담이 잠들어야 하와가 나옵니다. 내 죽음 안에서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모세의 출생은 여러분 아시죠? 왕자로 40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그 다음에 양을 키우는 목자로 있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40년, 40년.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간 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향년은 120년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워낙에 완악하고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10사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되돌려 버렸습니다. 부정과 불만과 불평들을 다 없애는 기간이 40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애야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정의 나라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의 나라가 아니고 죄와 사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는 기간이 이 40년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광야 생활 40년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 죽었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만 빼고 요수아와 갈렙만 빼고 제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1세대들은 안 됩니다. 왜? 우상을 섬기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걸 몸에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상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싹 다 하나님이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귀의 이게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됐던 것을, 사단이 돼 있던 것을 예수는 다시 하나님께로 원래의 백성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는 40일간 금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교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덤에 3일간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필요로 합니다. 이거 없이 바로 탄생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12 사도들의 피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됐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다 기초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증거는 그분이 정한 때에 죽음 안에 있는 자에게 다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손을 딱 대는 순간 그건 우상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빛낼 이유가 없죠. 피조물은 자기 이름 빛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지 피조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피조물의 사명이 있다면 나를 지으신 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영광스럽게 하면은 그 영광스러움이 나와 함께 공유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요, 경주의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요, 땅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안 놀리더라고요. 콩을 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쪽파를 심고, 대파를 심고, 양파를 심고, 하여간 조그만 땅이라도 이 농부는 그 땅을 놀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때 이 땅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뭔데? 이게 아니고요. 농부가 이 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
농부가 소출할 때에 지금 한참 추수절이거든요. 지금 추수하고 있어. 벼 이삭이 다 익어가지고 추수하고 있는데 농부가 얼마나 땅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소똥을 확 부어버립니다. 퇴비를 거기다가 확 기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땅을 엎어가지고 또 거기에 또 비료를 탁 주고 옥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땅 자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만들려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흙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주인이 영광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흙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산해내고 싶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씨를 심습니다. 그리스도를 생산할 수 있는 흙으로 조성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씨,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농부는 나라는 이 땅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땅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농부가 걱정할 일입니다. 저도 지금 무하고 배추 심어놨거든요. 배추가 이제 알이 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이미 이만한 알이 배겼는데 아직 우리 집은 내가 요만한 알이 무도 어떤 거는요 이수도 굵던데 다른 농부 심은 거는 우리가 좀 늦게 심었는지 아직 요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심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퇴비를 줘가지고 땅을 옥토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내년에 내가 좀 더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건 나가기 싫대요. 이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이거 뭔가 이 피조물이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이 피조물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 죄된 우리의 죄의 종이 된 우리의 몸을 의의 몸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의를 거두려면 우리를 의로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재종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손대면요 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잠잠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저는 주님께서는 나를 조성하기를, 여러분의 조성을 하기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다 조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의 새 생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0일을 거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다 이 말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준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